반지를 길에서 한번 주운 적이 있습니다. 반지를 주웠는데요. 뭐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교회 근처서 주웠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다 맡겼는데 한 1주, 2주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안 찾아갔는지, 왜 안 찾아갔을까요? 진짜가 아니어서 안 찾아갔겠죠. 진짜가 아니어서 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반지를 찾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이렇게 줍는 순간에 이 반지는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 반지는 진짜인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진품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큼직한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박혀 있었고요. 근데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제가 그걸 갖고 아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나름대로 한번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보니 그건 진짜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차후에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확한 그 반지의 가치를 파악하려면은 저의 기술로는 부족하죠. 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석사 가서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봐야죠.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는 과연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내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물론 나 같은 가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겠지요. 내가 제일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또 내가 봤을 때 내가 소중하다, 내가 가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가 누군가라고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경험해서 아는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아는 내가 전부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시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나의 전부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진단해서 규명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규정을 짓고 정확한 규명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기준 정도만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나의 가치는 내가 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가치는 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진다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에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은 얼마짜리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가치 정도는 얼마짜리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성경 공부 책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세상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예수님만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려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값어치를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석이 제가 주은 반지가 얼마짜리며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은 전문가가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반지의 값이 정해지죠. 그렇죠. 가짜로 만들어졌으면 가짜의 값어치만큼 있는 것이고, 정말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면 정말 보석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의 가치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요? 만들어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만든 사람에 의하여 가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신 분 안 계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 사람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나는 과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됐느냐라고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생각하는 그 값으로 내 가치를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누이 나누지만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어디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엄마 배 속에서 만들어지신 분 여기에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주고 내가 엄마 배 속에 생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출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 출발이 내가 매길 수 없고 사람이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것,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내 것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유로서의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로서의 내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무엇입니까? 소유라고 하는 소유권을 여러분 주장하려면 어떤 재산이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맞는 가치를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이건 뭐 경제적 원리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어느 집, 내가 어느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돈을 가치를 주고 내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건 절대로 내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겨주셔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잠시 잘못 좀 다른 데로 나간다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내 거네요, 내 소유네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진정 그거는 내가 세상의 법으로는 내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가치,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만드셨나요? 아니죠. 돈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쉽게 위하여 돈이라는 가치를, 화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10만 원짜리 수표가 1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수표가 1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임의로 매겨놓은 겁니다. 매겨놓았는데 무엇과 바꿀 수 있는요? 세상의 물질의 그 100만 원어치의 가치와 바꿀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든 게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결국은 화폐 자체에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만큼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면, 또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돈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돈을 수십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무인도에 산다면, 즉 그 돈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삶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역시 엄밀히 따지면 돈은 세상의 만물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건 곧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기 싫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정을, 소유의 인정을 하나님께 돌리기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또 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매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직접 만드신 분, 그분만이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의 가치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으로 내 정체성, 내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계신 나의 정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지금 본문이 고린도전서니까요 4장이죠. 3장이죠. 우리 6장으로 가서 6장 1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가치를 정해주기 위하여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었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믿는 건 내가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고, 주를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요,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가 뭐야 되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알고 계셔요.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만 잘 믿으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믿음을 열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오늘 17절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 성령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여전히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서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성전이 되는,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 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어서 이 진리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품과 합한다, 참여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했듯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된다고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죠. 근데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인트라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곧 거룩한 무리. 우리 한자로 설명하면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이걸 성도라고 복수적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또 동시에 단수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뭘요? 구별된 사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구별된 사람. 여러분 이건 교회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교회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복수적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동시에 단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며 이게 진리의 설명인 것이죠. 교회, 성도는 교회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라고 하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이 정체감.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 여러분은 성도입니다라고 하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갸우뚱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또 왜일까요? 교회가 성도가 직분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직분이 되어버렸어. 사실 성도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아름다운데 성도를 직분으로 생각해서 집사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이 성도야. 이게 앞에다가 또 평이라는 걸 붙여서요. 평신도라고 계급을 지어버려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직분은 말 그대로 직분은 뭐죠? 일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 직분이에요. 집사는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직분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집사라는 말 많이 나와요. 뭐 이게 큰 드라마 보면 큰 집에 사는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 불러요? 집사라고 부르고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제 반려견이나 또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반려견의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 반려견을 돌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집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 집사, 전도사, 권사, 목사라고 하는 건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그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일을 해야 하고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해야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계급으로 믿음의 정도로 척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직분을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서 뭐 권사 받는다, 장로 받는다 그러면 막 돈도 요구해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장로 직분 받고. 그거는 교회를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도는 결코 성도는 직책이 아니에요. 성도는 직분도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곧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정체가 성도예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제 앞날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젊은 나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제 가치관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는 사역을 끝나면요. 목사의 사역 하나님 주셨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직분을 간두면은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제 생명 끝날 때 제 그 장례 치르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거기에다가 하성일 뒤에 성도 붙이기를 원해요. 성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교회였고 성도였고요.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의 제 죽음도 저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 죽음을.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3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단지 나는 맡겨진 내 생명을 잘 관리해야죠. 관리자로.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최선을 다해야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언제나 죽는데 그 죽음조차는 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갈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여의도 침례교회 사역할 때요. 제가 저보다 10살 어린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 좀 치러달라고.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달라요. 그 목사님 뵐 때 내가 함부로 못 대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하도 건강하시니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오래 살는 한은 목사님 그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성도가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정체감은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나눈 표현의 설명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서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더해 봅니다. 1장 2절 말씀. 네. 우리 1장 2절 합심하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수신자가 누군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께서 쓰셨고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 수신자를 이야기할 때 2절 처음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설명한 대로 누구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우리 동북제일교회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뭐라고 부르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 또 교회, 성도들 또 성도. 이건 교회와 성도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됐는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오늘 달리 표현하면 성경에는 거룩하여 진 성도라고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역사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거룩했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종합병원이다. 그 교회에 별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분열, 분쟁, 시기, 뭐 부도덕, 방탕, 방향탕, 이 뭐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도 됐을 때는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완전체가 되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요, 성도의 정체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성도라는 자격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치 않아도,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칭의 구원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만 내가 정말 죄 하나도 안 짓는 완전체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적 표현은 칭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영화 구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걸 그걸 영화 구원이라 합니다. 이 구원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 구원 받은 자체, 하나님의 정체감,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서 내가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가 거룩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구원은 내에게 지금 사명으로 주어진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는 이미 성도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감이에요. 내가 성도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 되려고 힘쓴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성도다. 하나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성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구원이에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별됐다라는 건 세상과의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뭐 짐 싸들고 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된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성도다운 삶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성도 되었으니 성도다운 삶으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분하고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분하고 그냥 수없이 다녔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성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까? 안 살았다라는 겁니까?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짓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별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체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어떤 가치를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정말 참된 내 사명감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저는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회의 사명임을 알고 믿고 있기에 오늘도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정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성도입니다. 그러한 삶,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되려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이미 선포된 성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칭해 줬습니다.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그 뒤쪽 성경으로 312페이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이 세상의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요, 참된 선,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 말씀으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치관을 믿고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이 있죠. 그게 교육의 가치든 도덕적인 가치관이든 또 뭐 선의 가치관이든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따라가지요. 그래야 믿지요. 우리가 이걸 잘 기준을 줘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행복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 추구,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세상의 행복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라 그랬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치관의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죠? 이것이 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표현된 선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것, 세상 사람도 선한 일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분명한 선의 기준에 대하여서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가치관이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선, 착함을 이야기할 때는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정한 착한 선이 있잖아요. 그 착한 선은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이 정한 선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정한 선이라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가치관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던집니까?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기준에 어느 정도 하면 착하다이지 그 선이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은요, 자기의 선으로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고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선의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해봐야 완전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온전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신 분은, 온전한 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의이며 완전하신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택함받은 이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선한 행함은 세상의 가치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안 돼요. 성도의 선한 행위는, 성도의 봉사나 성도의 옳은 의는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도가 하는 선을, 그 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지음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착하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선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성도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성도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정체성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도답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제일천리 교회 성도된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정체성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며 교회의 역할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겨나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뜬구름이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는 허황된 손길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희 동북 제1침례교회가 모인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간다운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